계속해서 전신갑주 시리즈로 우리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그 완전 무장한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제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을 한번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당시에 그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 병사들입니다. 다 보시죠? 6가지가 딱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완전 무장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3가지는 항상 붙어 있어요. 그게 뭐죠? 허리띠가 있고, 그리고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 보호대라고 한번 생각하죠.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것이고, 신발. 그렇죠? 그리고 다른 3가지는 필요할 때 이렇게 무장합니다. 투구, 이제 싸우러 나갈 때 딱 쓰죠. 그리고 방패는 항상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필요할 때 방패 들고 또 칼을 듭니다. 검. 이렇게입니다. 이 6가지를 다 무장해야지 완전 무장된 거예요. 우리 정유자매는 무장할 때 보통 이렇게 딱 하면은 몇 킬로 정도가 딱 해야지 무장이 됩니까? 한마디로 몰라요. 바울은 무장한 그 로마 병사를 보고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똑같이. 지난주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맞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우리가 찬양에서도 반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허리띠를 조이면은 이 몸을 이렇게 딱 구속하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은 전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허리띠를 동이지만 이제 치마가 펄럭거려서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동성을 줍니다. 전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뭔가 구속하는 것 같지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거짓의 압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엇으로 무장하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렇다면 그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진리이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진리 앞에서는 거짓이 맥을 못 쳐요. 거짓의 압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에 지금 누런 어떤 보호대가 있죠. 이 호심 가슴을 보호하는 구리로 된 흉배예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딱 특별하게 이렇게 군인들 보면은 딱 가슴에 하는 이 방탄복 같은 거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방탄조끼. 그런 겁니다. 전투할 때는요, 어디서, 당시 보통 화살을 쐈죠. 그때는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 줄 몰라요. 요즘은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죠. 이게 딱 전투할 때는 이 흉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걸, 가슴 보호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슴은요, 아주 중요해요. 가슴은.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장 있잖아요. 심장, 폐.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는 아주 필수적인 장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가슴은. 우리가 전쟁이나 전투할 때 보면은 팔도 좀 다칠 수도 있고 또 다리도 다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가슴을 공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 가슴은. 본문 14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장착해라. 의의 호심경에서 의가 무엇일까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의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전가된 의라고 해요. 전가된 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온 의를 받은 자. 이 전가되었다. 의가.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거기서 생긴 의예입니다. 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가. 뭐라고 공격하죠, 보통? 너 지난주도 엉망으로 살았구나. 그럴 때도 있어요. 너 지난주 어떻게 살았니? 너 알잖아. 사탄 마귀가 우리 어디를 공격하나요? 어디를? 내 마음과 감정을 공격해요. 내 마음과 감정을. 바로 마음은 심장이에요. 심장. 가장 중요한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심장은요, 조금만 이 상처를 입어도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한 곳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감정을 공격해요. 기분을 아주 우울하게 만들어요. 내가 졌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기분이 안 좋으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감정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공중의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 예배는 뭐 하러 드려? 도저히 평상시는 그런 생각 못 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렇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여러분 좋겠는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이 크리스찬. 예. 크리스찬인데 이제 그 골짜기를 계속 통과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골짜기에 딱 도착했는데 사탄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판을 막 가로질러 오는 것을 봐요. 크리스찬이 마음에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막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피할 것인가? 이 마귀가 자기를 막 공격하러 오는데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대항할 것인가? 잠깐 고민을 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귀에게 등을 돌리지 마라. 그걸 생각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피하지 않고 마귀와 맞서 싸웁니다. 무엇으로 싸우냐? 무엇으로?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과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바로 이겁니다.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마귀에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탄 마귀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타락한 천사로 형제들을 늘 참소하던 자였어요. 참소하다. 이 참소하다는 이게 마귀의 이름이거든요.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그래요. 디아볼로가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디아볼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남을 비방하는 거. 그리고 비방하되 앞에서 비방하지 않고 뒤에서 물어 뜯어요. 그게 디아볼로예요. 디아볼로.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압이지만은 또한 남을 비방하고 뒤에서 물어 뜯는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여러분, 요즘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하실 거예요. 매스컴 보면은요, 얼마나 참소하는 일이 많습니까? 막 누구를 공격하고, 거기에 막 댓글이 막 달리고, 악플이 달리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게 다 참소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이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이 상처의 뒤에는 마귀의 참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을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요,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사실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어서 오시는 분들보다 교회를 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 왜 오시는가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1위가 먼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은,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요즘은 그런 말이 생겼어요. 하도 많으니까.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거의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참 귀한 분들인데 이 마귀가 상처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참소하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까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마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참소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죄책감과 정죄감을 불어넣어요. 이것도 뭐예요? 우리 마음,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죄책감, 정죄감. 계속 집어넣어요, 그걸.
마음을 공격해요. 너 또 죄 지었구나. 참 한심하다. 참 한심하다.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지난 한 주간 너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 너.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번 주? 그렇게 참소하죠. 너 가증스러운 자야. 심지어 그런 마음도 들게 해요. 너 가증스러운 거 너 몰라? 너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겠니? 예배를 받으시겠니? 그런 죄책감을 집어넣어줘요. 죄책감을. 여러분, 이런 마귀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내 의로움, 내가 누군데, 내 의로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요? 나 교회 장로야. 나 장로로서 나 지금 20년 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나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야. 나가서 20년 목회했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너 내가 교회 세웠어. 나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모태신앙이야. 그것까지 나오잖아. 모태신앙. 나 헌금 얼마인 줄 알아? 이것 가지고 또 가지고 나와요. 나 교회 사역 열심히 해. 나는 외국으로 선교도 가. 내 돈 내고 내가 교회에 헌신한 거 막 그러면서 막 나온다고요. 그럼 마귀가 뭐래요? 나 모태신앙이야. 그러면 너 말 잘했다. 그래요. 너 말 잘했다. 너 못해. 너 그러잖아요. 못해 신앙이 못하는 신앙이라고 바꾸잖아요. 너는 못해 신앙이야. 못해 신앙이 아니라 못해 신앙이야. 잘하는 게 없어. 그건 못된 신앙이야. 그렇게 또 마귀가 또 그걸 가지고 놀아요. 너 목사가 그래가지고 목사 자격 있겠어? 네가 무슨 목사야? 여러분, 절대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어떤 의로움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그래도 박사야,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내 공로, 내 열심, 내 힘으로는요, 사탄 마귀 공격 막을 수 없습니다. 100% 깨져요. 100%.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일인데 참 하나님은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고민하면은 이렇게 딱 그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게 너무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 여자 집사님이 우리 이제 교회가 크니까 상담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상담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이제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하면서 혼잣말 하듯이 자기 잘못을 계속 아주 주저리 막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잘못했고, 나는 이런 실패했고, 나는 그 실패는 이래서 이유가 이렇고, 자기 변명하고, 나는 이런 죄인이고, 나는 이런 자책감이 있고, 막 그냥 죄책감을 그냥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죄책감에 물들은 그 모든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목사님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잠깐 목사님이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아시죠? 제가 이 상황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해라. 이게 자기가 생각한 건지 정말 이렇게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구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똑같이 3번을 연속해서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해라. 계속해서 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절주절거리고는 계속 중얼거리는 그 말하는 그 사이 틈을 비집고 가서 말했대요. 주님께서 집사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주님께서 집사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막무가내로 자기 죄책감과 실패한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도 그 3번씩이나 그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집사님을 어깨를 딱 붙잡았대요. 집사님 어깨를 딱 붙잡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를 똑바로 보세요 그랬대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사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막 눈물을 막 떨어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내 그 많은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제 모습이 생생해요. 그 얘기를 이제 목사들한테 쭉 하는데 그 일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번의 상담을 받으면서 그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호신경을 붙이는 거죠,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요, 죄 용서함을 받으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죄송한 마음.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중에서 어느 것이 많은가요? 죄송한 마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점점 심해지면요, 이게 예민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점점 심해지면요, 죄책감으로 빠져들어가요.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의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어요.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걸음으로 달려가고 싶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간 그 예수님을 베드로를 찾아서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그걸 연속해서. 이 말씀은 베드로야, 이제 너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나를. 내 상처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내 상처에서 이제 나와라. 그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요, 나에게 이제 나와라 하는 말씀으로 3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죄송하지 못해서, 죄송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죄송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아니잖아요. 자기 상처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그 죄송한 마음을 계속 키워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 속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하게 해요. 시간이 가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단 마귀의 목적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늘 죄송하다고 그래, 말을. 그리고 늘 주눅이 들어있어, 우리 자녀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맨날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이런저런 잘못도 하지만은 그런데도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저를 학교 보내주시고 이렇게 저를 서포트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염치가 없어도 잘한 게 없어도 고맙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흐뭇해요. 비록 잘못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아시고 나 같은 자를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를 기뻐하세요. 이게 바로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은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서 시편 30편 5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제 저녁 정말 믿었던 사람 하나한테 참소하는 말을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을까? 마음이 우울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받았다면은 그래서 저녁에는 마음이 우울하고 눈물도 나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사람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잊고 있는 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내 가슴에 안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내 가슴에 안고 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가슴에 있는 주님이 고통을 느끼신다. 내가 안고 있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가슴에 계신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을 잊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죄와 상처에 맞서 싸워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거예요. 이겨낼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뿔난 이렇게 머리에 뿔이 3개 있는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마귀의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탄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삶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맞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오라는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